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입니다. 귀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근거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빛과 소금, 그죠?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강의를 제가 스치면서 지나듯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7대 영역, 7대였는지 6대였는지 아무튼 이 세상에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을 정복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문화, 미디어, 등등등. 미디어, 금융도 있었나? 하여간 그런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빼앗긴 영역들로 침투해서 변화시키고 본문 구절처럼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저의 잠정적 결론은 세상이 부분적으로 바뀌고 변할지는 모르나 그래 본들 온전하게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진짜 바뀌고 변화하려면 사탄이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사탄이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회개를 할까요? 네. 사탄이 회개를 할까요? 사탄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스토리에서 악역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악역을 담당하게 될 어떤 역할, 그 악역을 담당하는 어떤 대상이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성경의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갈 수가 없게 되고 정말 조직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탄은 회개를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성경은 쭉 X를 짜면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즉 다시 말해서 초림과 재림, 이 두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칩니다. 그 개념이 이제 여기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already, 이미 도래했다. not yet,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영역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붙들고 하나만 강조하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빠지거나 곁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인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하게 될 수 있는, 곁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오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즉 이 already 섹터를 믿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꼽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집행합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꿉니다. 사회 저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됩니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경험할 뿐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려면 사탄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절대 그럴 일이 없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며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영역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와 연결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탄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이 진짜 바뀝니다. 보통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과 영향권 내에 있는 교회나 단체가 사회 영역들의 7대 영역을 변화시키고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국에서는 그거를 그냥 아포스톨릭 무브먼트라 그러거든요. 사도운동이죠, 사도운동. 외국에서는 사도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한국의 배경에서는 그게 무슨 신사도운동 이렇게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아포스톨릭 무브먼트, 사도운동이라고 명칭하는 또 그리고 이러한 어떤 흐름과 연계성에서 있는 그런 교회들이나 단체들은 이쪽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쪽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7대 영역을 변화시키고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성경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까지 안전하게 가고 싶으면 이 already와 not yet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7대 영역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 서 있는 것이 귀한 일이지만 세상은 부분적으로 바뀔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세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전자를 이야기하면 후자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는 강조해도 후자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 그렇게 됐을 때 맞는 이야기인데 저것만 언급하고 행한다면 훗날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고 난 뒤에 곁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신사도 운동으로 명칭되는 교회나 단체가 이단이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떤 이단이 된다라는 것은 이단성의 어떤 위험성은요, 사실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네. 정통으로 분류가 되는 교회나 교단에서도 이단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위험성은 항상 어느 교회나 단체나 교단에게도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어떤 핀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특정한 단체, 특정한 교단을 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 시리즈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무언가가 빠질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와 벌어질 수도 있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포인트를 아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2에서 43절. 그냥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그런 개념 들어보셨나요? 미셔널 처치 이런 개념이 도입이 돼서
좀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러한 어떤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러한 개념이 영적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멋지죠? 선교적 교회. 딱 보면 멋집니다. 선교적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헌데 실체를 까 들어가면 인도주의적 활동과 봉사 활동입니다. 뭐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거의 대부분 선교를 간다고 하면 잘 사는 나라들에서 못 사는 나라들로 갑니다. 그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집 짓고 우물 파고 등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해당 국가의 정부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함정이자 미혹으로 변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섬겼는데 떠났다고 배신했다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일하려 했기 때문에 상대는 복음이 아닌 돈을 보고 온 것뿐이고 더 이상 뜯어낼 돈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떠난 것뿐입니다. 사역에 물질이 필요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잘 쓰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지인처럼 똑같이 살면서 인도주의적인 활동들을 아예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는 게 진짜라는 생각입니다만 현지인처럼 되기에는 이미 몸이 문명의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already not yet의 두 섹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빛과 소금이 되는 영역,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것은 not yet의 영역과 같이 가야 하고, 또 아까 읽어드린 구절에서는요,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어떤 위생을, 다스려주고, 많은 이런 일들. 그것도 분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기에만 머물게 되고, 난 예트의 영역으로 가지 않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개념이 실제적 복음 전파가 아닌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주고 집 짓고 우물 파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어떤 면에서는 그 일대의 영적 세력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타종교와 문화권을 존중하는 쪽으로만 가게 된다면 성경적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연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대략적 결론을 내봅시다. 이쪽이 already 영역이에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 여기 사회 영역들을 침투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부분적으로 바뀔 뿐입니다. 세상이 완전하게, 전 지구가 온전하게 바뀌려면은 사단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것을 정리하셔야지 정말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경험을 하고 부분적으로만 그 도래를 일구고 있죠. 여기에 있는 일들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기둥을 쥐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까 다른 영역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여간에 집을 짓고 병원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미존도 종족 국가들에 가서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 섬기는 활동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 각국의 정부들도 환영을 하고 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게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이제 복음 전파로 가게 되는 이쪽 영역으로 가게 될 때 그런 정부 책임자들이나 관료들이 등을 돌리거나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 단체나 한 교회가 할 수 없으면 어떤 또 다른 단체와의 연계성이나 연합을 통하여서 동역을 해야 하는 구조로 가야 할 겁니다. 왠지 왼쪽에만 일부러 머무르게 하려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왼쪽을 강조하는 교회나 단체가 오른쪽도 같이 잘하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한쪽이 가려지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난 후에 미혹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맞는 길에서 이탈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들에서 어떠한 말씀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부분의 말씀을 가리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예를 오늘 지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already와 not yet. 예수님께서 임하신 곳에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어떠한 어둠들이 다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겪습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악이나 어둠이나 학대나 핍절이나 가난이나 질병들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없어지고 떠나려면은 사단이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절대 회개할 리 없는 사단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 재림의 직접적인 조건이 성취가 되어져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영역, 두 축을 다 받아들이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 관여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들에서 특정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람을 곁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들으면 들을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무언가 궤도에서 이탈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두 축을 잘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야기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already와 not yet의 두 영역을 움켜쥐고 잘 갈 수 있도록 특정 말씀만을 신봉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고 무시하는 쪽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상한 변질의 노선을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의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서 더욱더 실체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